복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은 왜 주시는가, 왜 좋은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간단하게 핵심적인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 했죠. 기도의 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 있죠. 말씀의 영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주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본문으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율법과 선지라는 얘기는 성경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은금률도 아니고 동금률도 아니고 황금률이랍니다. 황금률. 그만큼 귀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짧은 말씀이고 별로 그렇게 황금처럼 귀할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황금률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접이란 말이 나오죠. 대접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예우를 잘 갖추어서 대하는 것, 이걸 대접이라 합니다. 물론 식사 대접도 포함되지만 식사 대접 정도에 끝나지 않냐고 아주 광범위하게 다른 사람을 잘 애우해 주는 것, 보살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섬기는 것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있죠. 그러죠? 남이 나에게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은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나도 남에게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에게 그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남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죠. 그렇다면 너는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 그러면 네가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저 사람 대접해라, 이런 뜻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나도 마찬가지로 받기를 좋아한다면 저 사람도 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서신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또는 주는 것, 섬기는 것, 이거를 아주 좋아하셨고, 그리고 강조를 아주 많이 하셨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것이니라. 아멘. 주랍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어야 됩니다. 네. 그리하면 주면입니다. 주면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주면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시지 않고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아니하고 거두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뭘 거두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리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어요? 영생을 거둔다. 썩어질 것과 영생. 네, 심각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선을 거둔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낙심하지 말고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했냐?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했냐? 그렇다면 심판의 부활, 지옥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온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네, 팥 심어내도 콩 나지 않습니다. 네, 왕대밭에서 왕대 납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다 했죠? 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심는 것이요, 이것은요 좋은 땅에 심는 겁니다. 콩을 심든 팥을 심든 무화과를 심든 포도나무를 심든 땅이 좋아야 되죠. 자갈밭에 심어놓으면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자에게 심는 것, 이것은 좋은 땅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심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심는 것, 그를 대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때 잡수실까요? 안 때 잡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죠. 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겨주는 것은 이거는 선행이라는 거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가 다시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사와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야, 넌 율법사인데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다. 그래, 이를 행하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란 말은 뭡니까? 영생을 물어봤으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고, 그 율법 지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영생 얻는 법이다, 이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율법사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러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봤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그 사람을 봤는데 도와주지 않냐고 피하여 지나갔다. 조금 있으니까 한 레인도 나타났는데 돕지 않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줍니다.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치료해달라. 내가 여행 끝나고 올 때 치료비 많이 들더라도 그거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던 사람,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마친 다음에 율법사한테 묻죠.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네,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그리고 데려다가 치료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율법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처음에 봤던 앞쪽에서는 이를 행하라 그랬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고통당한 자, 힘들어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 보거든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싸매주라는 겁니다. 입혀주라는 것이고 마실 걸 주라는 거고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 되기를 원합니까? 대체적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 부자였으면 더 좋겠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났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내 이웃이 된다면 싫어하잖아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로 장애인 시설에 들어온다. 동네 주민들이 환영합니까? 아니면 프랑카드 걸고 못 들어오게 데모합니까? 모르세요? 네. 신문을 안 보시니까 모르시구나. 대다수 땅값 떨어진다고 프랑카드 걸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도 가까운 곳에서 어떤 요양시설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수개월 동안 반대하는 프랑카드 꽹가리 두들기고 하는 걸 봤거든요. 나주시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이웃이 부자이면 좋겠고 잘난 사람이면 좋겠고 똑똑한 사람이면 좋겠고 그래도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내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 싫다라. 그런 대체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웃이 참 잘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아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목사급 아니겠습니까? 레인이 누굽니까? 지금은 직분자들이지 않겠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네가 이웃을 찾을 때에 부자들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네가 이웃 안 되어줘도 돼. 가난하고 헐벗고 장애를 입고 이런 사람들 이웃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웃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애시설 못 들어오게 한다고 데모한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득시켜서 들어오게 하십시오. 땅값 오르면, 땅값 떨어지면 이것은 뭡니까? 전부 세상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썩어질 것이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게 되면 썩어질 것 거둔다. 성령을 위해 심게 되면 어쩐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캄보디아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됐고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어제 간판까지 다 달고 다 끝났어요. 이제 자질구레한 거 몇 가지만 하면 되고 일단 성전 완공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1억 4천이 들게 됐는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어떤 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연하여 드리고, 어떤 분은 매월 몇십만 원씩 계속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 채워졌어요. 지금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채워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죠.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 많고 도울 사람도 많고 교회도 지을 때도 많은데 굳이 뭐 캄보디아까지 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필리핀에도 성전 건축을 했죠.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 네. 그리고 올해 캄보디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캄보디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의 관점에 봤을 때, 네, 똑같은 한 영혼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80억의 이 인구가 예수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한 영혼이다. 한국 사람은 특별하고 캄보디아 사람은 덜 특별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한 영혼이요. 귀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내일 모레 캄보 성결교회 봉헌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명이 가게 될 것인데, 가서 봉헌회식도 참석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찬양 전도 집회도 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필리핀 6년 전에 가가지고 전도 집회 2번 했잖아요. 그런데 두 교회에서 했는데 한 교회에서 33명, 한 교회에서 3명, 그래서 36명이 정착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그걸 필리핀은 그런데 이제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쪽은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고 하게 될 때에 정말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로부터 비행기로 한 5시간 반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5시간 반 떨어진 지구촌 반대편에 있던 12시간, 14시간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라. 너희보다 더 가난하고 더 없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대접하고 도와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나라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거기다 하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거다. 네, 이렇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 교회 어른들은 없습니다. 아이들만 한 15명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엔 전도 집회도 주민 초청도 하지만 어린이들 초청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어린이들 위해서 한 150개 정도의 선물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도전받고 감동받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성전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들의 힘으로 지을 수 있으면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77평에 1억 4천 들었으니까 평당 건축 가격이 거의 200만 원이 다 됩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교회 지을 때만 해도 한 300 정도 들었는데 평당 건축비가 지금은 한 5, 600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많이 물가들이 올랐죠.
우리가 그러한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다른 일이 아니고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성전을 건축해 드린 것이 얼마나 좋은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출애굽 사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네, 성소를 지으랍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지으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돈 그리고 재료들을 다 주게 합니다. 그래서 출발변호를 할 때 고레스 왕이 다 주게 하니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 물질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가자마자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근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14년 동안 성전 건축 하다 말고 중단해 있으니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당장 지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성도는 반드시 내가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사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아직까지 못 하신 분 조금 남았으니까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으로만 이웃을 사랑한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뭐라 하신대요? 네 믿음 죽었다. 그 믿음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산 믿음이 구원받습니까? 죽은 믿음이 구원받습니까? 산 믿음, 죽은 믿음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요 죽은 것이다. 형제나 자매나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아니고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도 형제 자매 맞습니까? 그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줄이고 있다. 그런데도 입으로만 말로만 쓸 것은 주지 않고 말로만 평안하리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곳에 아이들이 그냥 마당에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2021년 8월 15일 날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 하면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적어놨습니다. 성전 부지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걸 기도를 해서 기도하니까 생각이 난 거죠. 2년 후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해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겠다 하니까 딱 떠오른 게 뭡니까? 그래, 기도부터 하겠지. 연락을 딱 했더니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3일 후에 땅 계약하기로 돼 있습니다.
땅값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땅값까지는 치르는데 성전 건축할 비용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했으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울먹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하시더라고. 첫 마디가.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한테만 쓰임받아도 너무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사랑을 했고 섬겼고 대접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면서 주님께서 너도 이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사한테만 하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그렇게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같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사장 아닙니까? 혹시 레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말로만 이웃 사랑하고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혹시 아니십니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해 주어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겨줘야 될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산불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하면은 그때마다 구제헌금을 해서 거기에 돈을 보냅니까?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팔 지진 났을 때도 2년에 걸쳐서 자선 음악회에서 1,000만 원씩 보내서 집 지어드렸어요. 대가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닙니다. 집이 다 전파가 돼서 무너져서 사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또 자선음악회에서 필리핀에다가 빵공장 세워줬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교회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고 적게 도와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올려서 광고하고 여러분 도와줍시다 할 때 모른 척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거 쓰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래서 나라가 달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구제원금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아닌 사람들도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대접하고 섬겨야 될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 몸같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뒤에 쭉 읽어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요, 내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고요, 추울 때는 옷 입혀주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섬겨주라는 것, 대접하라는 것. 배고프면 먹을 것, 목마르면 마실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통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접하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문에서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답니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요, 회당이나 거리에서 그를 자랑스럽게 한다는 거죠. 드러내놓고.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상 받아서 하늘에서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리고 뭐라 합니까? 구제할 때 절대 나팔 보지 말라. 조용히 은밀하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 은밀하게 구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누구 이름으로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더라도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요? 제자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 자기 이름으로 직접 구제를 하면요, 자기 영광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구제하지 않고 구제할 물질을 교회에 드려서, 그러죠? 주의 종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 감추어지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34,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 35절. 그 중에 빚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이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줄 때 직접 나눠줬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직접 안 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을 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죠? 그랬더니 빚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면 그거를 교회에 드려서 주의 종의 이름으로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니까 거의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럼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에 산상순 마지막 구절이죠.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네. 남을 대접하라는 것.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한번 나눠봤죠.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물질이 더 들더라도 더 돌봐주고 맡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처럼 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는 정성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행함을 통해서 저들을 잘 섬겨줘야 한다, 대접해야 준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잠언 21장 13절 볼까요? 여기 보고 마칠게요.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귀를 막아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TV 보다가 지진이 나서 무너졌어. 무너지면 가족들 잃고 집 다 무너지고 부르짖어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직접 도와달라고 안 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 그걸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걸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 사람들이 안 들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모른 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웃들이 되어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런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들을 섬기고 대접할 때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